욥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혜서라고 분류되는 책들 가운데서 한 군데에 속합니다. 지혜서라는 것은 시편, 또 전도서, 또 잠언, 그 아가서, 그리고 욥기 이렇게 5책을 지혜서로 분류합니다. 역사서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또는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이런 것들은 다 역사서니까 이 책과 서로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 욥 이것들과 사뭇 다르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선지서가 아니죠. 선지사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우리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런 것과 구별되는 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5가지 책을 지혜서로 하는데 지혜서는 사실 해석이 다소 어렵습니다. 역사서는 제일 간명하고요. 선지서도 신학적 해석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책들에 비해서 지혜서는 항상 해석이 어렵고 특별히 전도서와 욥기는 어렵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것도 어렵거니와 깨달아진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겸비한 심령으로 자신의 신앙 안에 적용하여 사는 일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지혜서로 불리는 그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려 가시고 우리 믿음의 길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참 오묘하고 그 뜻이 무엇일까? 신앙의 실존 속에서 겪었던 많은 먼저 믿은 자들의 외침과 절규와 탄식 이런 것들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오묘하고 어려울 뿐더러 또 설사 적용점을 얻는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적용하여 하나님께 순복해 나가는 것도 또한 신앙의 요구가 있죠. 특히 지혜서를 통해서 배우는 말씀의 내용은 뭐 그렇지 않겠어? 우리가 다 아는 건데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생각되는 것보다 우리가 그럴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답을 주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나가시는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된 우리들이 마땅히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그 일들에 대한 통치의 그 신비로움, 우리 인생에 관한 여러 질문들을 해석해주고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답들을 내어주실 때 그 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혜서는 신앙적 요구도 또 필요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또 어려운 것입니다. 전도서와 욥기는 크게 성경을 해석하면서 어려운 부분에 2가지 대표적 책 가운데 하나인데 둘인데 전도서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욥기 또한 그것을 다룬다는 점에서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전도서가 다루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인생이 참 허무하다. 한평생 짧은 인생을 사는데 참 허무하다. 입김처럼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구나.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사는 인생이 구하여야 할 참 기쁨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디에 인생의 의미를 두고 살 것인가? 이것들에 대한 질문과 답을 얻어갑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하게 그냥 신앙 안에서 뭐 인생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그럼 되지 이렇게 답을 얻는 거로 결론적 답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살면서 가장 많은 욕구들이 있거든요. 욕망과 욕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하며 얻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 이런 것들과 어우러져서 또 삶의 인생의 환경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자는 왕으로 태어나지만 어떤 자는 노예로 태어나게 됩니다. 인생의 이렇게 다양한 모습 속에서 또 굴절을 걷게 되어지죠. 다 건강한 게 아니니까. 다 유복하지 않으니까. 이 모든 일의 환란을 겪고 살아가는데 그때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줘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다루는 것이 전도서라면 욥기는 마찬가지로 인생이 살면서 부딪히는 근본적 문제를 다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고난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고난의 문제가 인생살이 고난이 있다라는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의인인데 왜 고난을 당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욥과 같이 특별히 의인으로 인정받는 이가 어떻게 고난을 당할까? 그렇다면 하나님 살아계신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통치 아래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무엇으로 풀어가면 할 수 있을까? 우리 가장 쉽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럼 복을 받고 만사형통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좀 게으르고 나태하면
그리고 어려운 일이 되어지고 이렇게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구도가 뚜렷하게 드러나면 그럼 좀 쉽죠. 그래서 좀 어려움을 당하면 이 사람아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런 거야. 또 좋은 일이 생기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했구만. 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생각하면 틀림없이 나한테 이 기대할 만한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 수도 있고 뭘 잘못하면 큰일 났다 어려움 생기는데 빨리빨리 돌이켜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뻔한 그런 단순한 구도가 있을 터인데 또 그렇게 돼야만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미련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욥과 같은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욥과 같은 의인이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분명 살아계시다면 이런 문제에 관하여 우리가 어떻게 신앙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지?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 가장 난해한 문제를 다루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욥기 전체를 42장까지 되는 이 전체 양을 읽고 풀어감에 있어서 칼빈은 한 20편 정도에 걸친 설교를 해요. 한 절, 두 절, 세 절까지. 그래서 120번의 설교를 합니다. 한 편의 설교가 한 시간씩 잡았을 때 그렇게 풀어가게 됩니다. 수요일 저녁에 제가 120번을 한다면 그냥 2년을 넘게 꼭 이것만 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길게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쭉 풀어가면서 아마도 조금보다 그거 훨씬 더 짧게 그러나 수십 번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1년까지 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큼 자세히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짧게는 한 30회에서 제가 진행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한 60회 정도 범위 내에서 이걸 다루겠다 생각을 합니다. 욥기는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욥기에 등장 욥은 약 한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이 아니라 BC 2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000년 되겠죠. BC 2000년 전에 살았던 실존 인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주석가들의 핵심적인 중심적인 주류의 견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주전 2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그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욥기가 기록된 것과 욥이 살았던 시점이 같다면 욥기는 BC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고 근데 대체로 기록은 그보다 좀 뒤에 됐을 것이다. 욥이 여러 얘기를 남겨주고 욥기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을 실제 겪고 전해주었지만 전해준 욥의 내용을 받아서 그것이 구조를 전해오다가 문서화되어서 기록되는 것은 그 훨씬 뒤에 일일 것이다. 그래서 언제쯤 보냐면 BC 약 한 모세가 기록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BC 1400년 전 됩니다. 이게 욥이 있고 600년 전 지난 뒤에. 근데 아마도 솔로몬이 쓴 전도서와 비슷한 문학 양식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솔로몬의 전도서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BC 한 900년 전쯤 됩니다. 어쨌건 지금부터 약 욥은 4000년 전 사람이고요. 기록 문서는 약 3000년 전 문서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상상이 가시나요? 근데 BC 4000년 전에 살았던, 우리가 똑같이 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 얘기죠. 4000년 전에 우리가 똑같이 한 인생을 살았던 욥이란 사람, 그 사람이 겪었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그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함이에요. 욥기는 일단 이 전체 구조는 문학 형식이 발단, 전개, 그리고 절정, 그다음 결말, 이 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건의 발단이 벌어지고 1장, 2장, 2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개, 절정, 결국 이렇게 이제 이런 문학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욥의 상황이 욥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욥이 고난의 문제를 놓고 주님께 묻는데 그런 고난의 문제가 나오게 된 상황이 어떤 것이냐? 그게 1장, 2장에서의 발단에서 해당됩니다. 당연히 1장, 2장의 발단의 내용은 욥이 어떤 인물인가 소개하죠. 욥이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지상에서 욥의 장면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매우 경건한 사람을 봐요, 우리가. 영화를 볼 것처럼 욥이 매우 경건한 사람, 4000년 전에 하나님을 정말 진심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역사 속에, 이 벌쳐진 시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는 일인데 하나님의 궁전,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본향, 하늘의 하늘, 삼층천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의 이야기가 욥기에 나와요. 발단 상황 속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사탄과 대화를 나누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사람 인물 외에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계시다는 것이고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이 있습니다. 이 사탄의 영적 존재가 주님이 다시 재림하여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까지, 그때까지 세상 창조 때부터 주님 다시 오셔서 재창조를 이루실 그 기간 동안에 사탄은 돌아다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탄이 궁극적 승리를 얻지 못하도록 결박된 상태로 있다고 얘기합니다. 결박된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됐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성령의 복음적 사역을 좌절시켜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도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할 만큼 활동력이 강하지는 못하다. 그 뜻을 사탄이 결박당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이 믿는 자라도 넘어뜨려 할 만큼 우리의 죄된 남아있는 흔적을 자극시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죄 중에 이끌어가는 세력은 마음껏 힘을 쓰죠. 그 사탄이 따라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 허락하에 사탄이 욥에게 말할 수 없는 재난을 당하게 하고 고난 속에 몰아넣는 장면, 그게 이제 발단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개가 이루어지는 게 3장부터 전개가 나오죠. 3장부터 무려 전개는 본체에 해당되는데 37장까지 이어져 갑니다. 이 긴 3장 37장을 읽어갈 때 우리가 굉장히 괴로움을 얻는 겁니다. 모르겠다. 무슨 말이냐. 욥의 얘기냐. 틀린 얘기 아닌데. 욥의 친구들 얘기 다 틀린 얘기 아닌데. 욥의 친구들은 틀린 거 아닌가? 틀렸는데 왜 이렇게 맞는 얘기처럼 보이지? 욥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이제 37장까지 이어지는 고난의 행군이죠.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이 도대체 뭐냐? 그걸 따지는 게 37장까지 얘기해요. 욥은 도대체 왜 고난당하는 것이지? 무슨 목적으로 된 것이지? 또 고난을 당한 신앙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질 태도는 도대체 어떤 거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욥과 욥의 세 친구, 즉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과 함께 계속적인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필사적인 논쟁이죠. 욥은 자기 영혼을 걸고 논쟁하는 것이에요. 논쟁의 초점은 욥이 당한 고난이 욥이 하나님께 범한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 결과인가? 그걸 놓고 논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욥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한 일이 없다. 그러니 내가 당한 이 고난은 죄에 대한 형벌일 수가 없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욥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반면에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 당한 것이 하나님의 욥이 인정하지 않고 있거나 혹은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한 것인데 그 네 악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라. 이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욥이 그렇지 않다고 말하니까 욥이 더욱더 악한 자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와 욥은 계속된 공방 속에서 욥의 입장과 처지를 긍정적으로 아픔을 같이하며 슬픔을 같이하는 자로 나오지 않고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은 욥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서 사실 욥이 당한 고난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욥 자신을 충분히 친구로서 이해하고 함께해 주지 못했다라는 동정에 있어서의 그 냉정함, 친구 당한 고난을 신학적으로 판단만 해? 라는 입장에서의 그들의 그 냉정한 마음에 대한 그 죄, 친구들의 잘못, 이것도 사실 주변적이에요. 어느 게 실제 심각한 문제냐면
도대체 욥의 고난을 주신 분은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왜 이 고난을 주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욥이 인정치 않고 있는 하나님이 죄를 향한 인과응보요 심판으로서의 섭리적 이행을 욥이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친구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난 주신 것은 분명하고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존재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난을 줬다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너에게 너에 대한 죄악을 심판하신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욥 너는 왜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제발 인정해라. 그래야 네가 살 것 아니냐. 그것이 네가 사는 길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자신들의 신학적 판단을 강력하게 개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욥은 친구들의 그 판단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자기의 변호가 들어가니까 욥은 결과적으로 그 변호하는 자기 변호 속에서 친구들 눈엔 계속 어떻게 비치게 되냐면, 그렇다면 네가 죄도 없는데 하나님께 너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이냐? 이런 식의 욥의 모습을 비추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친구들 눈에 욥은 교만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네가 너의 의를 빙자하여 너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도리어 악하다고 말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너같이 악한 자가 어디 있겠는가? 라는 데까지 친구들은 분하게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명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난을 줬다면 네 죄악 때문에 주신 거라는 이 신학적 판단을 절대로 양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죄인이 천국에 가깝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자처한 바리새인은 천국에서 멀다는 걸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인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해온 자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맞을 수가 없지 않냐 라는 이 인식에서 한치도 못 벗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론의 왜곡이죠. 부패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경건의 노력이 결국은 도토리 키재기요, 하나님 앞에 다 죄악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오는데만 살 길이 있다는 사실을 봐야 하는데 그것까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한번 신학적으로 잘못된 일에 고정화되어 버리고 못이 박히면 그것이 하나님을 재단해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어야 한다라는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나니까 그 틀에 자기 틀에 갇혀진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래야 된다는 신학적 판단 앞에서 결국 굴절과 왜곡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것을 전개한 것이죠. 욥은 자신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판단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자신이 그러한 심판을 받고 죄로 인한 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도무지 찾을 길이 없었어요. 욥이 절대적 선을 얘기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절대적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주장한 것이 아니고 완전 무흠한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이 아닌 자가 어디 있겠느냐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선을 가질 수 없다라는 그 인정의 선을 넘어서 추가적이고 자범죄적인 죄악을 많이 범하여 하나님 앞에 이 정도 고난을 받을 만큼 내가 죄를 범했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무지 욥의 신앙에서는 납득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사실은 질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까지, 또는 제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난을 주실 만큼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잘못했나요? 라는 식의 이 반문과 의문, 이것들은 우리에게서 항상 나오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욥의 이 생각은 뭐 우리가 이해할 만합니다. 더군다나 욥과 우리를 비교할 때
오늘 본문에 얘기하지만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을 받았던 경건한 자였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입니다. 욥은 세 가지 독백을 하면서 자기 처지를 한탄합니다. 이게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첫 번째 맥락이 나오는데, 자기 생일을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1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을 저주하나. 욥은 자기가 당한 고난 앞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첫 번째로 도체 독백, 자기 태어난 생일을 저주합니다. 어찌하자고 내가 인생을 살았던 거. 두 번째는 11절부터 19절 이하에 나오는 독백인데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주고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결국 두 번째는 못해서 차라리 죽어서 나오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속상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독백은 3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게 무슨 얘기죠? 고난 속에서 자기 생명이 바로 죽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3장에서 욥의 이 탄식의 눈물은 내가 차라리 나지 않고 못해서 죽었다 하면 좋았을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어째 태어났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못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세 번째, 고난 속에서 어째 내가 죽지 않고 계속 이 생명이 이어져 가고 있는 거, 모질게. 이 세 가지를 독백처럼 내어놓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탄식을 하죠. 결국 욥의 삶은 얘기해요. 이러한 고난을 당하면 누가 살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당하는 고난을 겪는다면 누가 살겠는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살고자 인도하시는 것이냐, 죽이고자 하시는 것이냐. 그 죽이고자 하시면 죽이셔야지. 왜 살게 하시며 고난 속에 두시는가? 내 고통이 실로 크구나. 이걸 단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그런 욥을, 이 독백을 들을 때마다도 친구들은 기가 막힌 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공의를 공격하는 자라고 보인 거죠. 네가 지금 이 고난 속에서 회개해야지. 이 고난이 너의 죄악 때문인 줄 알고 회개해야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네가 그렇게 멸시하는 것이냐라고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자신들이 이해한 지혜를 욥에게 어떻게 설득해서 가르쳐주길 원했던 거예요. 근데 욥은 친구들 지혜, 자기 친구들 지혜보다 자기가 더 뛰어나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지혜가 자신보다 없으며 자신이 오히려 그들보다 탁월하다 해서 친구들의 모든 조언을 다 일축합니다. 다 반박하죠. 그럴 때 이제 그 37장이 끝나기 전에 이 세 친구 외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후가 등장해서 욥에게 말을 합니다. 세 친구가 다른 논리를 펴게 됩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세 친구들이 무지한 입을 놀린 것처럼 욥이 죄악을 범했으므로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난을 주실 땐 또 다른 섭리가 있다는 것을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엘리후의 타박이 그것이었죠. 그것은 뭐냐면 연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신앙 가운데 연단케 하기 위하여 고난도 주시나니 욥의 고난 또한 그런 것이다 라고 엘리후가 설명해 나갑니다. 엘리후는 단순한 권선징악에 따른 인과응보적 관점에서 욥의 고난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제한시켰던 세 친구들의 지혜가 어리석다는 사실을 잘 지적하고 거기에 대하여 고난은 연단이라는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을 잘 제시하는 면에서 엘리후의 이야기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욥기를 통해서 등장한 것은 뭐냐면 두 가지 고난에 대한 하나의 섭리예요. 하나는 뭐냐면 심판, 하나는 뭐죠? 연단.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다 될까? 욥이 당한 고난뿐 아니라 인생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고난을 이 두 가지 다 해석할 수 있을까? 근데 내가 죄진 게 있으면 심판이고 죄진 게 없으면 연단인가? 이게 단순히 등식화 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 남는 질문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절정의 부분으로
욥기는 전개 나갑니다. 그게 이제 38장에서 42장 6절까지입니다.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직접. 그래서 성경책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셔서 쭉 대화를 나누신 이 장면이 성경에 욥기만한 데가 없습니다. 욥은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보다 직접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말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를 나눴던 가장 많은 대화의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논쟁을 다 중지시키시고 욥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두 가지 질문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주권을 보여주시면서 욥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지혜가 나의 절대적인 능력과 주권으로 행한 일들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느냐? 네 지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영광을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보이시고 욥에게 질문을 던지신 거죠.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지 않느냐? 왜 만들어지지 않느냐? 이것들을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그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하고는 이게 우리는 설명해줘도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초월적 지혜에 따라서 이 세상의 만사를 다스려 나가시는데 그런 일에 대하여 네가 너의 지혜를 기준으로 하여 옳으니 그르니 의롭니 불의하니라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 라고 주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두 질문은 다 하나로 공통된 성질이 모아지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냥 드러내신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냥 나타내 보이시면서 욥아 네가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질문을 하신 것이지 욥이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신 건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 의인인데 제가 의인에게 이런 권한을 주시면 어떡하죠? 의인에게 이런 권한을 주시면 인생이 누구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나가려면 최소한 납득할 만한 인생에 맞춰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좀 보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욥은 그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아계셔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 내가 믿나이다. 내가 겪는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과 있는 줄 내가 믿나이다. 근데 이 모든 일에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인생은 인생인 줄 아시니까 인생이 최소한 하나의 섭리는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가늠할 수 있을 만한 어느 정도를 알려주셔야지. 어느 정도를 알려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제가 겪는 이 고난을 주시면 이건 심판도 아니고 심판받을 만큼 제가 죄진 게 없잖아요. 하나님. 그럼 제가 이 고난을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알 수 없으니 전혀 하나님의 섭리를 짐작할 수 없으니 이렇게 캄캄하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에게 실행하시고 그래도 고난 속에 밀어넣으시면 인생이 누구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 묻는 거죠. 욥의 질문은 강력한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을 안 주신 거예요. 역질문하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을 보이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는 섭리의 실행이라는 것을 보이시고 내가 하나님인즉 너는 무엇을 말하겠느냐. 결국 욥기 전체는 그렇게 돼서 맨 마지막에 아주 단순한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란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믿음은 뭐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혜로 다스리신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그의 어찌 하시든지 내게 주어진 섭리의 실행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 따름이다. 그러므로 순종 살 따름이라는 말의 내용은 자포자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기도가 있으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매달리며 살 따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말씀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갈 따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다. 전도서로 넘어가는 거죠. 전도서 교훈을 받아서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서에서 만납니다. 그거를 따릅니다. 그 외엔 다른 것이 없다. 인생아 무엇을 하나님께 묻느냐.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폭군적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 다음에 우리 인생을 마지막에 절정은 뭐냐면 42장 7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죠. 회복입니다. 회복이고 한없는 복을 욥에게 내려주십니다. 그 결론이 끝나져요. 이게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욥은 지상에서 회복된 걸 얻고 복을 받죠. 그럼 우리 인생이 항상 하나님 그렇게는 안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욥기 자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지혜로 이끄신다는 것이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 중에 하나님. 그래서 제가 말년에 5년 동안 좀 이렇게 놀랍게 좀 이렇게 좀 권력도 없고 좀 즐거움도 없고 뭐 돈도 좀 주고 말년에는 좀 이게 맛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평생 고생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항상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말년엔 다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신 것이 욥기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그 욥기 가르침을 정면을 거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기 가르침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의 초월적 지혜로 이끄신다. 그 앞에 잠잠하라. 이게 이제 욥기 교훈이거든요. 그런데 그 잠잠함이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 지혜 가운데 하나님은 최고의 행복을 보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그것이 어떤 일은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주권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인생이다 보니까 그 인생이 복된 인생길을 살게 되고 정말 그렇죠. 우리가 정욕에 따라 살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에 따라 살면 곤고하고 또 답답하고 어려운 것 같으나 결국엔 기름지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고난의 인생을 벗어나지 못한 인생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후에도 주의 나라 낙원에서 펼쳐지는 우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낙원이 있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는 복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욥에게 주어진 마지막의 이 복은 약속된 복이고 보장된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살아가는 한 인생에게서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의 내용을 제시 중으로 욥은 끝나서 마지막 결말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 욥기 전체의 개론적인 설명입니다. 지금 드린 이 말씀의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또 묻고 답하는 것을 확인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읽은 부분에서 첫 번째 한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욥이 어떤 사람인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어떤 분인가? 1장 1절에 나오는 네 가지가 특징이 나오죠.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돼 있죠. 욥은 이 소설 같은 가공 인물이 아니에요. 실제 인물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4장 13절과 14절 말씀 열어보시겠습니까? 에스겔서 뒤로 쭉 넘어가면 에스겔서 13장 1166쪽 또는 1165쪽 어간에 있습니다. 14장 13절 1167쪽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9절과 20절 가보면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패역을 심판하고자 하실 때 너희의 악이 얼마나 심한지 설령 노아가 너희를 중보하고 다니엘이 중보하고 욥이 중보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절대로 구원을 내가 못 받을 것이다. 나의 진노가 그만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노아, 다니엘, 욥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도 못 구할 것이다. 그만큼 너희가 악이 심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악이 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실 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세 사람으로 의인 세 사람을 하나님이 지목한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 다니엘, 욥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실존 인물이죠. 다니엘이 실존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죠? 욥도 실존 인물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욥을 직접 언급하시니까. 그러므로 욥은 실존 인물이요. 동시에 뭐라고 했냐면 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한 무서운 진노 심판 가운데서도 14절에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을 건지리라 했으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에게 베풀 만큼 의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이제 욥이 얼만큼 훌륭했는가, 경건이 훌륭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욥이 당하는 고난과 대비하여 욥이 당하는 고난의 끔찍함과 그 처참함과 그 극심함을 보여주기 전에 욥이 대조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경건한 사람인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가라는 것이. 그래서 1장 1절에 방금 읽던 본문에서 네 가지 단어로 욥의 신앙적 탁월성을 설명합니다. 첫째 네 가지 한번 보고 봅시다. 첫째 뭐죠? 온전하다. 둘째 뭐예요? 정직하다. 셋째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다. 넷째는 뭐예요? 악에서 떠난 자였다는 것이죠. 근데 온전하다라는 것은 무흠하여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애를 쓰는 고결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을 보세요. 창세기 6장 9절. 읽어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굉장히 훌륭하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보면은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 쓸어버리겠다까지 말씀하셨던 세상의 악 가운데서 노아는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서 의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의인인데 당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완전한 자라. 이 완전한 자가 줄치면 바로 지금 욥기의 온전하고와 똑같은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영향을 입지 않은 무음한 완전한 거룩한 자다 이런 것은 아니죠. 노아가 왜냐면 그건 금방 알아요. 노아의 방주에 나왔을 때 노아가 어떻게 해요? 술이 취해서 방탕하게 된 상황이 나오니까.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이 바로 뭐가 됩니까? 바벨탑 쌓고 이내 하나님을 떠난 죄된 모습이 이어지니까 노아가 아담 이후의 중시죠. 사실은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노아가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담을 이어진 후손이지만 그런 노아로부터 다시 번식돼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노아가 뭐 굉장히 부패한 자가 틀림없죠. 그러나 당대 완전한 자라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고자 애를 쓴 고결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7장에 가서도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고 나타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나만을 섬기라 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두 마음 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섬기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옛날에 솔로몬이 산당에서
가난 신들 섬기고 또 여호와 섬기고 이런 마음으로 노년에 큰 죄를 범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순전히 하나님만의 긍휼만을 의지하고 그런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다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진실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시편 119편 112절과 113절에 내가 주의 율례를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주를 향하여 온전한 자라 하는 것은 주님께로만 마음을 다 바친 사람. 따라서 주님의 법을 사랑하고 주님께 마음을 기울인 사람. 그러니까 호세아서 10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비교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고 땅이 번영할수록 가난한 신을 섬기는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 그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너희가 번영할수록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호세아 10장 2절에 너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 두 마음과 온전하다는 말은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것은 인간론적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정결히 섬겨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오직 한 마음이요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긴다는 걸 뜻합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그렇게 이렇게 생겨있죠.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이때 마음을 정결하는 두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다른 데를 쫓지 마라. 이 말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하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만을 섬긴 사람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긴 사람이에요. 2절부터 보면 욥이 누리고 있는 세상의 부유함이 엄청나죠. 이 사람은 아들 7이 딸이 3이에요.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방성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 동방이 어디냐? 우스 땅이라 했는데 우스 땅이 정확히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아마도 에돔 지역일 것이다. 에돔 땅을 우스라고 부른 적이 있거든요. 거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 우스 땅이 정확한 땅은 우리가 위치를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건 욥은 굉장한 부자였고 그 다음에 그 지역사회에서 높은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그건 뭐 틀림없는 겁니다. 이런 정도 된 사람인데 자신이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소유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누구에만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욥의 신앙은 조건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주시니 내가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이걸 빼앗아갈까 봐 두려워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목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온전하라 라는 말씀 속에 남아 있는 절대 경유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였어요. 이 정직한 자라는 말의 의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남을 해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 쏟아붓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이웃을 해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온전하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직함이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했다. 그래서 온전과 정직함 두 개 합치면 율법의 강령을 이룬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선대했다는 것이에요. 악의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해치는 일이 없고 이웃을 오히려 다른 이의 것을 빼앗기는커녕 그들에게 베풀며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합당한 자였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율법적 의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거지 나사로 한 부자의 비교 속에서 그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니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거지는 헌데투소는 그 대문 앞에 버려졌다. 이렇게 말하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이 표현 속에 이 부자가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구걸하는 거지를 그냥 버려둘 만큼 외면하고 날마다 호사라의 친구들과 배불리 먹고 잔치 벌든 부자와는 완전히 다른 자예요. 그러니까 이 욥은 자기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 같은 데 있었으면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에서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정직했다는 것은 율법의 의를 이룬 자와 같다. 이렇게 될 만큼 아주 율법에 따라 흠을 찾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할 만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말로 표현된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는 온전하고 정직하다는 이 두의 욥의 생활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가를 보여줘요. 그게 경외심에서 왔다는 거예요. 내면을 말해준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바라보는데 공경의 마음이요 겸손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은 사실이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두려워 떨며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자기 죄 때문에. 그런데 자기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앞에 너무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이 높고 높으신 거룩성 앞에 두려워 떠나 무한한 긍휼과 자비로 자기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여 주 앞에 나갈 때 그 감사와 두려움이 합쳐질 때 비로소 경외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경외는 심판의 두려움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들은 경외를 못해요. 두려워할 따름이지. 그래서 용서받은 자의 행복으로 감사하며 주의 높으심을 찬양할 때 그게 바로 경외심입니다. 그럼 네 마음, 그 욥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었어요. 이 경외심은 당연히 하나님의 율례에 대한 순종으로 나오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레위기 25장 17절에 이웃 속이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속이는 것도 의도죠. 사람을 속이지 마라. 계명이 10계명이 나온 대로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면적 동기가 잡히면 계명을 지켜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43절에 내가 나그네와 너희 집에 있는 종들을 엄하게 부리지 말라 그랬어요. 인격을 존중하라 그랬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온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율법의 모든 순종과 그것은 다 내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내면을 말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이 악에서 떠난다는 것은 얼마나 경건에 노력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전한 자예요. 그리고 이웃을 하나님의 공에 따라 해침이 없는 사랑하는 정직한 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하는 욥은 자신이 연약한 자고 부편자이기 때문에 악을 행치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한 자였다. 그게 바로 악에서 떠난 자라는 말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악에서 떠난다는 것은 그냥 쉽게 악에 떠났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과 싸워 나간 자였다는 뜻이에요. 아주 적극적인 신앙적인 태도가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욥은 그래서 하루하루를 기도하면서 산 사람이요. 매일매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산 사람이요. 우리가 뒤에 보면 아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악에서 떠나기 위하여 온갖 신앙적 노력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너무너무 사랑하셨죠.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너무 자랑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 아담 이후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욥이에요. 사랑했고 자랑으로 삼으셨어요. 자, 이자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가야 될까요? 지금까지 오늘 본문 속에서는 소유물이 양이 7천, 낙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고 아들은 7, 딸은 3 이렇게 산 사람이었으니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자랑할 만하여 복을 많이 준 사람 이렇게까지 해석되는 상황에 우리의 판단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인생이 욥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정말 사랑하신 것일까? 하나님 정말 욥을 자랑으로 여기신 것일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 질문의 답은 앞으로도 이어져가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풀어갈 것이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의 경건을 바라보며 하나님 지금도 우리 인생을 보고 있구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바라보셨거든요. 자랑스럽게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낱낱이 보고 계시잖아요. 마음의 생각과 살아가는 내용을 하나님 다 보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실까? 우리 하나님을 이름 불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기 적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